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은 안식일이 올 때마다 참 기뻐요. 참 기쁜 안식일이고, 이 기쁜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좀 같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에녹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지 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에녹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친다라는 뜻이 있고요,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담의 7번째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야렛의 아들이에요. 에녹이 생애하면서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까? 몇 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알고 계시죠? 300년. 3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에녹인데요. 그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였는지 교회증언 8권에 나와 있습니다. 에녹에 관해서는 그가 65년간 살면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초기의 세월 동안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나 첫 아들의 출생 이후로 그는 더욱 높은 경험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들어갔다. 그가 아버지에 대한 그 아이의 사랑, 그의 보호에 대한 그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첫 아들에 대한 깊고 애절한 마음의 부드러움을 느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께 신뢰할 수 있는 확신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밤낮으로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심령의 열정을 다하여 그는 그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를 썼다. 에녹이 몇 년에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나요? 65년에 65세가 될 때 무드셀라를 놓았고, 그 무드셀라 첫 자녀를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살았던 에녹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를 가진 이후에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획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에녹은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생애를 산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 9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께서 오늘날 세상에 비치신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도 세상에 비치셨다. 바로 에녹과 동행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이 기억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저는 이 하단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러한 동행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청결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을까? 청결한 마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8절 이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육신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8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 이러한 글을 적었을까? 즉,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육신에 있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육신에 속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어떤 여행을 하든지 어떤 목적지를 두고 그 길을 갈 때 두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여행길을 가는데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면 싸워요.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그냥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너는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생각이 같지 않으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때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 합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 이 노란색 있는 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거의 생명이 다할 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소식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내 주위로 다 들릴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의 마음은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에녹의 마음입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래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져서 내 몸이 약해지니 내 믿음도 약해집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이 비록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고 경건하게 되고 더욱 강건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요, 참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믿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성경이 아닌 오류를 딱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지 아닌지 판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하는 사람이 오류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오류를 전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면 그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 지식을 그의 마음 가운데 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라는 것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하나님과 연결이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 자신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참 연약하구나, 참 죄가 많구나, 참 점과 흠이 많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내가 신앙을 하는 그 대상이 참으로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친구와 대화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대화하는 기도가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00년간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은 이 말씀처럼 황홀경이나 이상 가운데가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가운데서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동행은 결코 흥분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신접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동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에게 맡겨진 의무들을 다 하는 가운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진실한 연합이 있었고 그러한 동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킨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차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고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하거나 길에서 마주친다 할지라도 대화도 안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원하셨다는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개혁운동교회는 절대 은둔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에 대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에녹의 생애가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들을 충실히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것이요 에녹의 신앙도 또한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연합되었어요. 그러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세기가 지나감에 따라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욱 열렬해졌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았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넘어서서 전체를 차지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호흡이 어떻습니까? 호흡을 한 5분 정도는 내가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녹의 생애에서 항상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애 가운데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혼자만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에녹의 삶 가운데서 그가 발견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가 동행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장래의 광경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경고의 기별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고자 했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의 눈앞에 지나간 놀라운 광경들을 알렸다. 자, 이 말씀에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에녹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전했다라고 나오나요? 네?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고자 했던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였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인물이었고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들로 이루어졌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 그냥 그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그 기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지 않았어요. 주로 가인이 살던 땅, 가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기별을 전했습니다. 참, 이 기별을 받아들였던 가인의 후손들,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 인물이 와서 그 마을에 와서 이 유다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 뜨끔뜨끔한 마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심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종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듣는 자들에게 느껴졌다. 어떤 사람들은 경고에 유의하고 그들의 죄를 버렸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그 엄숙한 기별을 조롱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 일부는 그 기별에 유의하며 그들의 마음을 회심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별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마지막 날은 어떨까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날에 동일한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별 역시 불신과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 세상에 나가서, 아니 가까이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밥 먹여주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 기별 속에 있는 참된 생명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기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별에 대해서 확실한 목소리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 대해서 거절하고 불신하고 조롱할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기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목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신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정은 6권 393페이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본 되신 분이 지닌 품성의 분명한 점을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 데 실패한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참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러한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내가 믿노라 하고 내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고 예수님의 말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믿고자 하지만 믿기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이들이 바쁜 계획 속에 갇혀있고 항상 분주함으로 존귀한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로 지낼 시간과 장소를 얻지 못한다. 바로 이게 이유예요. 바쁘다라는 겁니다. 사는데 바쁩니다.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장소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 그 마음속에는 그리고 입술로는 이렇게 물어요. 주님의 길이 정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도 질문을 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생각으로 그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지만 그 생각대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노라 하는 그 신앙대로 참으로 믿고 입술로 주장하며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바로 에녹의 생애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행의 물결을 따라 떠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신앙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을 믿노라 했다가 부정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거룩한 가마력이 그의 인간적 활동과 함께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었다. 에녹처럼 우리도 강하고 생기 있고 활동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정말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활동과 함께 끊임없이 거룩한 가마력을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생애를 살 때에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에녹이 가졌던 동행과 같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강하고 생기 있고 활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조건들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멀리 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지, 왜 떠나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늘 집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도덕적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늘 본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그 글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가는 하늘 본향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늘 집이 어떠한 모습인지, 만약 그러한 집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본향에 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대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찬란한 진리의 빛이 우리 주변을 온통 비추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할 위험이 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부족하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을 하는가? 행동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생애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
에녹의 동행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계속적인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험이 없었을까요? 항상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교제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섬기면서 생애를 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두던가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해요? 계속 투쟁을 합니다. 투쟁.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을 섬겨야 할지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투쟁이 있었어요. 죄와의 투쟁, 사단과의 투쟁. 그 투쟁들 가운데서 에녹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에녹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에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그대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점과 흠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생애를 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분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내 생애를 통하여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모본을 보일 때에 그러한 모본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동일하게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하셨던 것과 같이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찬송으로 나올 것이에요. 킹제임스 번역인데요.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내가 그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않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의를 세상으로 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노라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 입술로 시인할 때 내 자신이 그 믿음 안에서 경건하고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단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대해서 믿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노라 한다면 복음에 비추어서 생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끊임없는 동행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창세기서 5장 24절 이 말씀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 경험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